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린 그 사람처럼 나도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 복을 누리고 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려고 하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다. 그런데 그냥 금이 아니라 순도 100% 정금 그릇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귀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삼을 정도로 은이 넘쳤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을 제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금이 조금 더 귀하게 쓰이는 그런 시대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과 자기 성전을 지을 때 제목으로 백향목을 가져다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나무인지는 사실 실감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백향목은 1년에 1cm 자랍니다. 크게는 30m에서 아주 크게는 40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정도 세월이 흐른다는 이야기죠? 300년 이상은 세월이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자라면 지름이 10m 정도의 나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레바논 산은 3290m가 조금 넘는 산인데 그 산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설산입니다. 그런데 300m 고지 이상에서 그 눈보라 속에서 추위를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백향목 중에 1500년 정도를 지낸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자라온 나무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왕궁을 짓고 또 성전도 짓는데 그 나무를 자기 주변에 있는 뽕나무처럼 아주 흔한 나무처럼 많이 백향목을 재료로 썼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주 부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백향목의 재질은 아주 단단해서 우리나라의 단단한 나무 그러면 소나무로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단단해서 집을 받치는 기둥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내가 나서 벌레가 또 먹지 않는, 우리가 아마 가장 쉽게 접하는 나무가 편백나무일 겁니다. 편백나무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 때문에 벌레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백향나무도 그렇게 향내가 좋아서 벌레들이 먹지 않는, 즉 썩지 않는 그런 제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을 받아서 자기 왕궁을 짓는 재료로 썼습니다. 이토록 귀하고 값진 나무, 아주 오랜 동안 자라서 튼튼하게 자기
자세를 갖춘 나무, 그런 나무를 마치 뽕나무를 쓰듯이 흔하게 썼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명성은 열국의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유명세가 자자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이었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실제로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시바의, 욕 같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솔로몬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던 소문이 사실이군요. 그리고 내가 보니 당신이 누리고 있는 영화,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깜짝 놀라 기절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여왕이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의 표현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최고의 보물, 보석들을 선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지혜와 명성과 위상도 최고였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처럼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걸까요?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솔로몬이 어떠했기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또 나이 어린, 특히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한 5, 6학년 이런 친구들 보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온 부모의 한 사람인데 아이들의 사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이고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고가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걱정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부모, 가족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형처럼은 안 될 거야. 난 누나처럼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자식의 거울은 부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랐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의지하는지를 솔로몬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본문 3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즉 아버지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했던 아버지 다윗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솔로몬이 복을 누리게 된 첫 번째 요인도 바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누구를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잘 모른다면 순서대로 하나씩 질문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일천번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1000번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난 널 사랑해라고 한 1000번쯤 말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자녀 또는 우리 이웃이나 또는 친척,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이나 그 사랑의 감성을 또 감정을 표현한다면 한 1000번 정도 표현해 준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 1000번이 되려면 3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1000번 채우려면 3년이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 말하면 19년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면 1000번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려면 몇 년 걸려요? 19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이 솔로몬,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좀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세월이 흐를까요? 8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난 널 사랑해라고 말하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 듣기도 전에. 레위기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번제의 예물은 소나 양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번제물인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가 그 번제물을 잡아야 됐습니다. 번제의 제사 제물인 소나 양을 내 손으로 직접 잡아야 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따르면 솔로몬은 번제물인 소와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적어도 1000마리를 잡는데 직접 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유를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드렸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모시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의 자세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천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참 바쁘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또 무슨 일이 그리 많은지 참 서로들 분주합니다. 조그만 유치원생들도 나 바빠서 그거 못해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이 바삐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잘 참석을 못하게 되죠. 참석을 안 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다 웃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시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돼, 어디서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고 영상 예배를 보게 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냥 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어디서나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누리게 된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성전, 즉 교회 중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가나안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초소가 없었습니다. 즉 성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2절을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하니까 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죠. 왜 갑자기 그 우상 또는 미신 이런 초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시의 성도들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 드린 장소를 산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배 드릴 만한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산당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부득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교회는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니까 형편에 따라 있는 곳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 기브온 산당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사 중심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간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죠. 회막을 짓도록, 즉 광야 교회를 짓도록. 그리고 그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었죠.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회막의 놋제단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3절로 6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장 3절로 6절. 제가 찾는 동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이어적에 후르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 그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도 얼마든지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을 두고 기브온까지 굳이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예명교회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일천번제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도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들여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주길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 그걸 지혜로 해석을 하지요. 듣는 마음. 세상에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충격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가 어떤 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독보적인 존재. 예명교회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복을 누리게 된 세 번째 요인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평안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 봐라. 제일 먼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로또 1등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평안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이 평안하면 누가 평안할까요? 왕이 평안하죠. 백성이 형통함으로 왕도 형통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바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왠지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한번 살펴보면 나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보기에 나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되겠죠. 솔로몬의 이 원칙은 아주 중요하죠. 듣는 거.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듣는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잘 듣는지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가장 최고의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됩니다. 아픔을 들어야 되고 어려움을 듣기 싫은 이야기여도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순탄하게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누리는 복이고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간구에는 또 한 가지 아주 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듣는 마음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꿔 말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능력으로 발현이 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죄를 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이제 서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교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교회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기도는 늘 나만의 성공을 간구하고 이기적 또 내 개인적 욕망으로만 채워졌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명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